할렐루야. 네. 수요일 날 안수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함으로 생명을 낳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인내심이 가장 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그 주인공은 바로 매미입니다. 네, 그는 한 달 동안 노래를 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내려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애벌레로 내려가 있다가 다시 땅에서 나무로 올라와 다시 1년을 준비하고 다시 껍질을 벗고 매미의 모습으로 되어 한 달간 매매 울면서 자신의 짝을 찾으며 물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심이 강한 동물 누구일까요? 그는 연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먹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강의 상류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헤엄쳐 올라갑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알을 낳기 위해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적합한 위치가 되었을 때 자신은 알을 낳고 그 알을 보호하며 자신은 지쳐서 그만 죽고 마는 동물이 바로 연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시간에도 자연 속에서 인내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강한 인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까요?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인내할 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인내함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매미는 하늘을 날기 위해 인내합니다. 단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위해 무려 7년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의 짝을 찾아 생명을 낳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맴맴 울어대는 것이죠. 연어는 또 어떻습니까? 산란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생명을 낳습니다. 매미와 연어 모두 생명 번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심으로 따지면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더 고귀한 인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구약 성서의 제사 용어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라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을 통한 만물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동사는 어떤 목적을 두고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장자로 삼아 인류 구원의 첫 열매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생명을 낳기 위해 바로 나를 목적을 두고 낳으신 것입니다. 영적 생명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으므로 우리들도 말씀으로 영적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 생명을 낳되 진실한 말로 해야 합니다. 말만 보기 좋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해야 합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합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성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하게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 생각에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성내면 안 됩니까?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도가 성내지 말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최고의 율법인 성도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적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받은 성도는 행함의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만 받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인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왜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살다 보니 잘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행위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도를 막아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소위 지푸라기 서신이라 비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천주교는 가식적인 행위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가 남에게 보여주기식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의 핵심이 바울의 칭의 사상의 정면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배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칭의 사상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 위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믿음 위에 무언가를 더하여 구원의 조건을 삼는다면 그것은 마땅히 이단으로 정죄되어야 할 것이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나 한국의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이 바울의 칭의 사상을 너무 가볍게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행동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도 바울의 칭의 사상을 잘못 이해하면 싸구려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주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칭의 사상,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 사상,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과연 이 둘은 서로 상반되어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울과 야고보의 사상이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야고보를 기둥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야고보는 할례파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주로 사역한 대상은 바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할례와 따로 떼어서 복음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할례를 없애버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의 의미를 복음으로 연결해 줄 만한 전문 사역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할례를 육체가 아닌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얽매이기 쉬운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바라본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율법은 보여지는 어떤 객관적 틀을 가진 문자적 규범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뜻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행위는 믿음에 무언가를 더한다라기보다는 믿음이 믿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단지 그의 사역의 대상이 행위를 강조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행위의 참 의미를 강조해 준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파나 야고보파나 믿음은
중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상상이나 관념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불치의 병이 걸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병이 완전히 치유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과 저는 이 병의 치유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유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길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축농증을 10년간 앓았습니다.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냄새도 제대로 맡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저의 코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기도로 낫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님 모두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은 관념이 아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전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낳는 것, 이것 또한 관념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님을 체험할 시간과 어떤 사건과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매미가 땅 속에서 6년 시간을 동안 성충이 될 때까지 기다려 하늘을 나는 것처럼 태신자도 그런 잉태의 아픔을 겪어야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도 더디게 맺혀질 것입니다. 나의 태신자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영적 생명을 낳기를 기도로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탄생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생명을 낳는 그 고귀한 꿈을 가슴속에 품는 영암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